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망한다. 2016년 7월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저격수에 의한 총격으로 5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9명의 경찰관과 시민들이 부상당했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한 적이 있는 제대군인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의 단독 범행이며 로봇 포탄을 사용해서 매복한 저격범을 폭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관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격 사망 사건인 엘턴 스털링 총격 사망 사건과 핀란드 캐스틀 총격 사망 사건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이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요즘에 많이 이런 테러나 또 모든 사건 사고를 볼 때 얼굴 없는 전쟁, 또 책임 없는 전쟁, 이 테러의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험악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포틀랜드에서 열렸던 미국 장로교 제222차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최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무슬림에 의해서 저질러진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포틀랜드 지역 무슬림 종교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그 참석한 총재들과 방청객들이 무슬림의 기도를 듣게 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해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18차 총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는데 총재들과 모든 분들을, 한국에서 타주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랭캐스터에 있는 성극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랭캐스터 성극은 신앙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극을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이번에 삼손에 대한 그런 성극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접했던 내용이지만 그것을 뮤지컬로 또 시각적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 성극을 보니까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면서 큰 기둥을 붙잡고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광경,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나 봤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데 양쪽 기둥이 넘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광경으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라진 않지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참 잘 만든 선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연극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세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말은 세상의 쾌락에 이끌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며 항상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 또 이렇게 참 복되게 태어난 나실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사사로서 감당했던 삼손은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 나약한 여자의 유혹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졌고,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시험에 빠져 실패하는 모습과 함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고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장엄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할 사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삼손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생명같이 여겨야 했습니다. 삼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부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이전에 딥나 출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혼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다시금 블레셋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도 계속하여 이방인 여인과 교제하며 스스로 위기와 시련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였습니다.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연약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욕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인 죄 중에서 간음을 가장 강하게 경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삼손의 교훈을 기억하여 스스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전하지 못한 이성과의 관계나 교제를 특별히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여러 곳에서는 음녀의 유혹과 이방인 여인의 호리는 입술을 조심하도록 경고하면서 또한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까지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고 기록했습니다. 삼손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은 1,100에 매수된 블레셋 사람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던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여우 꼬리를 300개를 순식간에 잡아먹던 민첩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녁에 눈이 멀었을 때 들릴라의 등 뒤에 숨겨진 여우 꼬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미소 속에 감추어진 사자의 음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돈에 매수되어 삼손의 생명을 사냥할 계교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의 유혹은 참으로 무섭고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또한 이렇게 물질은 자칫 유익을 주기보다는 그릇된 욕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하며 그 물질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덕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이 물질로 인해 결코 범죄의 길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힘있는 장사였지만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일순간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인이나 이성교제에 있어서 거룩하고 신성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일꾼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라는 여러 차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삼손은 몇 차례나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들릴라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눈물의 요구와 간청으로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과 눈물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자기 힘의 비밀을 발설하였습니다. 참으로 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힘의 비밀을 발설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민할지언정 세속적인 문제로 결단코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한 들릴라의 관계에 빠진 삼손은 결국 나시린의 귀를 깨트리고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근본 원인은 머리털을 깎은 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머리털 자체의 신비적인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일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큰 시험에 사로잡혀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다 해도 끊임없이 경성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실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일절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우고 그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고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괴력을 발휘하고자 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제 아무리 삼손도 배터리 방전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매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의 비참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리석고 비참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죄를 깨달은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힘을 얻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를 열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자 그에게 다시 능력이 돌아와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다시 과거의 큰 힘을 회복하여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였지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권능을 던집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또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실수로 죄에 넘어지면 온 가족이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 모임의 지도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유혹에 넘어져서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포탄 맞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깊이 인정하고 날마다 끼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의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